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도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문제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다가오는 것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 중에도 어려움과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죠.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계속 노출되도록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바울에게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던 바울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자들,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다짐하며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한 자들이 40명이나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건 40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각오로 모인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도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죠? 40명이 죽이기로 일어섰는데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 무장한 로마 군인 470명.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죠?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울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은 세계 최강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그 모든 과정, 몇 년에 걸쳐서 로마로 이렇게 이동해 가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걸리는 그 로마로의 이송 과정 중에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들리는 모든 곳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안전하게 로마까지 옮겨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40명이 죽이기로 따라붙는데 바울을 호위하는 군인은 한두 명 따라붙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0단위가 따라붙고 있는 것이죠. 로마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정말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며 우리는 그 경험을 밑바탕에 깔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굳게 설 수 있겠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이제 정식으로 재판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0km 조금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랬죠.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고소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하고 정식으로 고소한 이후에 재판을 하자,
그러니까 고소할 거 있으면 고소해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전에 받은 유대인들이 대표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몇 명의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로 보내서 이제 바울을 정식적으로 고소하고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처리해 내려고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들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사는 진짜 성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기에 앞서서 총독 벨리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로 고소하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것으로 고소를 시작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이 아첨이다, 아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둘로는 벨릭스의 통치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 이스라엘이 더 태평하고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입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애를 입어서 노예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까지 임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 52년부터 AD 60년까지 8년 동안 실제로 이 벨릭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 벨릭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이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고요.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고 무리한 과잉 진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많은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이 벨릭스가 원망을 듣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결국 AD 60년에 네로 황제 때 이 벨릭스가 이스라엘 총독에서 파면당하고 로마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벌받게 되죠. 그렇다면 더둘로는 벨릭스의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알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더둘로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고소할 거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해라 라는 벨릭스의 통보를 받았죠. 이 통보를 받고 가이사라로 지금 재판하러 가는 중에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는
로마법뿐만이 아니라 유대법에도 굉장히 융통한 자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언변에 능한, 그래서 도둘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울을 옭아매고 결국에는 바울을 사형 선고를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도둘로를 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둘로가 변호사로서 유대법도 알고 로마법도 잘 알고 또 언변에 능한 자였다면 그때 그 당시에 벨릭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둘로가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고소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도둘로가 벨릭스한테 진짜 아첨하고 있고 아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돼. 권력 있고 돈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네가 붙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거의 본능입니다. 또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설령 나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로 그를 변호해 주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죄성을 지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면서 당연한 듯이 힘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저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모습과 방식을 당연한 것이라 말하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살면 네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잘 이용해가지고 네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내야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더 높은 곳으로 너 올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이런 모든 모습과 방식을 다 부정하고 이거 다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은 삶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 도움을 주는 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나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며 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라. 너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도움 받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과 불법과 편법과 반칙 등으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내가 마땅하게 누릴 수 없는 그런 이익들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을 가진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아부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됩니까? 갑과 을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도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벨릭스에게 먼저 하고 있는 이 아부의 말을 보면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갑과 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하고 있는 그 모습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바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눠줄 수도 있게 될 거고, 또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될 거고,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상의 방식은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둘로는 지금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 다시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고소하고 있죠. 둘째로는 이단의 우두머리로 고소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힌 자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고소는 모두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하고 큰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 우두머리. 여러분, 이 말들은 굉장히 포장해서 뻥튀기 시켜서 과장해서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 고소는 모두 사형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소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고소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고소가 사실이라면 이는 로마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고소는 유대인의 종교법과 관련된 것인데, 유대인의 종교법을 로마가 인정해 줬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법에 따라서 사형시킬 수 있는 죄목이 정말 맞다면, 그 죄목이 확정된다면 유대인의 재판에 따라서 사형을 시킬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의도에서 거짓으로 꾸며내서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거짓인지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변론을 살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소에 대해서는 1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금 변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 됐습니다. 이방 땅에서 선교 여행 막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됐는데, 그 12일의 일정이 어떻게 흘러갔죠? 6일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례를 행하고 있던 중에 결례가 거의 끝나갈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안에서 잡아서 때리고 막 거의 죽이겠다고 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일들 때문에 1일 동안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군 영내의 감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죠. 가이사라로 옮겨와서 정식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5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12일이 이제 지나간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근데 6일은 성전에서 결례 행한다고 있었고, 하루는 천부장 휘하 아래서 감금 상태에 있었고, 지금 5일 동안은 여기 와가지고 정식 재판 진행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반란을 꾸몄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그 사람들이 고소한 건 거짓이라는 게 확 드러나잖아요. 예. 바울을 고소할 때 두 번째는 이단이라고 고소했다 했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고소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6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 행했고, 1일은 천부장 휘하에 있었고, 5일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총독부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2일 동안 이단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바울에게 12일 동안 있었나요? 없었어요. 유대인들 만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건 부활에 대해서 딱 하나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한테 이단에 대해서 이단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지금 거짓으로 꾸며서 나를 고소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건 몇 년 만의 일이었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실제로 그의 일정을 쭉 살펴보면 12일 동안 반란을 일으키려고 어떻게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요. 이단적인 메시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적인 메시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거짓이죠. 여러분 세 번째 고소한 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21장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만났다고 그랬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만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이방 사람 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 여러분 이건 추측이죠. 그리고 추측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서는 바울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를 잡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지금 거짓으로 추측을 진실로 바꾸어서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내세운 변호사 더둘로의 이 세 가지 고소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 쭉 들어봐도 전부 다 거짓이고 과장되어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가라, 편법, 융통성, 거짓,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지적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 전혀 모르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네. 니 그래서 세상 못 살아간다. 니 맨날 당하면서 산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해드린 거, 권력자들에게, 힘을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정상적인 방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거짓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동행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여러분, 바울이 붙든 하나님의 방식은 16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앞에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쭉 설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부활을 믿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성경을 제일 간단하게 딱 줄이면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떨어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놓여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내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있는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작은 것이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보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설사 나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발부둥 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추측들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쉽게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계속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가 당당하게 변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죠. 반란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자, 혹시라도 그럴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과잉 진압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자, 결국에는 이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독에서 파면되고 처벌받은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바울을 지키라, 자유를 주라, 친구들이 그를 돌보는 것 금하지 말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시는 천부장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벨릭스가 알고 있고, 그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벨릭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상황이 2년이나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년이나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벨릭스가 바울에게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벨릭스 마음 가운데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일부러 바울을 구려하고 있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2년 동안 바울에게 임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의 안전, 자유, 친구들과의 계속 이어지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2년 동안 바울이 누렸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당면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